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70년도에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보더라도 정말 시장에 나가서 좌판 장사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살던 많은 분들이 서대문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여의도로 옮기면서 많은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남 쪽으로 나가 논밭, 배밭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번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어린 모습 가운데도 가난한 30대의 젊은 집사님들이 50대가 되어서는 떵떵거리는 권사님이 됐던 일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잘 산다고 하면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죠. 아, 그 사람 잘 살아.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돈 많고 여유롭고 넉넉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잘 산다는 말과 돈이 많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돈이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살기 힘듭니까? 무겁습니까? 매일 쫓기듯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건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형통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1등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예수 믿는 나라들이 믿지 않는 나라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부자 되고 물질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대기업들 보십시오. 현대그룹, 뭐 믿는지 모릅니다. 삼성이요, 여기는 아주 원불교의 독실한 신자입니다. SK는 불교입니다. LG는 무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의 형사, 상황을 지금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최고의 목적, 제1의 목적이 잘 산다, 즉 부여로워진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회 지도층 가운데 얼마나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자신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해도 주변 사람들을 찡그리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해진다라는 명제도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과거보다 좀 나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 목적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을 때에 우리의 근본, 존재 자체가 바뀐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존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형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낳아주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아주셨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 사건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적을 떼보면 마치 내가 누구의 자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의 출발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흔히 요새 아이들 말로 금수저, 흙수저, 별의별 수저가 많이 있더라고요. 법수저, 축구수저, 자,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아무래도 아버지가 돈 많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유합니다. 금수저라고 하죠. 또 아버지가 법관 출신이나 의사인 집안에서 판검사나 의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버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 그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우리한테 죄인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요,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인 거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그리고 평안했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인생의 곤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비참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심, 걱정, 염려,
삶의 무목적 허상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원인, 바로 이것이 죄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자녀들 다 키우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정말 천사같이 맑은 우리 아이들, 우리는 거짓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 부패한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를 맺습니다. 포도는 포도를 맺습니다. 죄인은 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상관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손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밝음,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해야 될 때 거짓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해야 할 때 미워했던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손으로 주어야 할 때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할 때 그 사람들을 은근히 경멸하고 정죄하였던 것을 심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라 불리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일기를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죄가 나를 신으로부터 자꾸 멀리 벌어지게 만드는 곤고함이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토록 애를 쓰고 주님께 매달리기 원하고 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신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하는 이 무서운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도 당연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너의 죄를 가려준다 라는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마찬가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대신 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립니다. 여기에 내 주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아벨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바로 왕은 그 재앙을 만날 때마다 그래, 내가 용서할게, 너와 너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번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선포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 문지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주검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을 치기 시작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모든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바로에게까지 첫 번째 태생의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의 집에는 그 주범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 뜻,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항상 이 죄사함의 은총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양을 죽이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믿음, 그 고백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우리의 존재의 중단,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적인 인간적인 고통은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때에 하나님과 분리된 떨어져 나감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었던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분리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졌으며 그 죄값이 청산되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면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는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느 공의롭고 엄정한 판사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건을 맡아서 심리하게 되었는데, 내려다보니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술을 먹고 어느 상점에 많은 물건을 다 부수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판사이니까 이제 나 살았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재판장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죄임을 선언합니다. 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법정에서 공의로운 법관이었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렵게 사놓은 집을 팝니다. 생명처럼 아꼈던 자기의 재산들을 하나 둘씩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식이 배상해야 될 돌들을 모두 마련해서 갚습니다. 자, 의로운 재판장이었던 그분이 법정에서 자기 아들을 향해 이와 같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신분으로서 다시 그의 소중한 모든 것을 팔아 그 아들의 죄값을 대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이 시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과연 목숨까지 주겠다라는 부모가 계실지, 그러면서도 아까워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 죄값을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다 치르게 하시고 그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항상 잊지 않는 진리여야 합니다. 이것에 붙든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사죄의 특권, 자녀가 가지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속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빽빽한 구름 위에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너희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러한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지동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겠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가를 독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에게서 멀리 옮겨두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의 구속사건, 그의 죽으신 사건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 무지하고 형벌이 지워졌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태어난 원죄를 이와 같이 우리가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 또 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의 태생으로부터 지어진 원죄를 사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패한 품성으로 인한 매일매일 짓는 죄를 또한 우리가 고하면 그것을 사하여 주시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 연약을 아시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이 또한 용서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회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셨으면 다시금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바닷속 깊은 곳에 빠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심으로 회개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시달린다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장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는 자에게만 그 용서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 가운데서도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해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죄의 은총,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어진 우리에게 은총, 이것을 우리는 오늘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비참함이 끝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모두 이와 같은 사죄의 은총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못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야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이 만일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먼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불의와 그 죄악의 마음까지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많은 권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를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형통함으로 감사 제사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함도, 부자 되기 위함도,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이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죄하는 은총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불의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으로 주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